우리가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 부분은 우리들의 필요입니다. 우리들의 필요.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들의 양식,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시험, 우리들의 악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외우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계속 부딪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빵의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악의 문제, 이 문제. 그리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빵의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막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다 겪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 해결책이 다 자기들 손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문제 해결 키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죄 문제, 유혹의 문제, 그리고 또 악의 문제, 이게 다 빵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바로 이 빵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빵의 문제를 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들은 항상 인식된 게, 저도 그래 습관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성경은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오늘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요. 제가 오늘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늘을 위하여 기도한다. 오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에 있어서 오늘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다. 그렇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우리의 모든 공급하실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뭐 내 능력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어, 내 능력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필요나 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오늘인가? 물론 내일도 살지 않습니까? 내일도. 그런데 왜 오늘입니까?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오늘 죽음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에 충성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여건과 삶을
우리에게 누리고 있지만 이 누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물론 오늘이라는 것이 내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히브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이제 오늘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면 분명히 오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도 오늘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일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사명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 우리들 위한 기도 제목이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얘기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만의 기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꼭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다 할 때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 몸이기 때문이래. 골로새서 3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면 그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이 아프면 왼쪽만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체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공평하게 주어질 양식을 생각한다면 부정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배부르겠다고 내 지갑만 채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같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는 정말 굶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 한다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분명한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 개인의 욕심, 이기적인 기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그걸 분명하게 장치를 주님께서 걸어주신 거예요. 나의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양식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랬을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어떤 시간의 길이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양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 오늘에 필요한 공급받아야 할 양은 얼만큼 되는가? 얼만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얼만큼 주셨어요? 오늘에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일까지 막 구해가지고 오면 그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예외만 있었어요. 언제 예외죠? 안식일 날은 나가서 일하지 않도록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지 않게 했어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한 주간 일을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필요한 분량만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쌓아놓고 오늘 하루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부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쌓아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그러지 말라도 다 하시잖아요.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해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산다는 거. 이게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네, 자신이 있으세요, 내일에 대해서.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양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처럼 양도 시간의 제한이 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가 하루 분량에 내일이면 썩어질 오늘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물,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시고?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이 양식이 무엇이냐? 그저 하늘 양식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거룩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고파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이니까 거의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많은 10,000명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때가 지나니까 배가 막 꼬르륵 가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게 우리가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천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저 영적인 것만 그러는 것도 자기 노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지나친 금욕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성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경고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금식은 지혜 있는 모양은 되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금욕을 미덕으로 삼고 육체를 멸시하는 것, 근본적으로 그렇게 육체를 멸시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육체의 그 청지기와 관리자로서 행동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귀한 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잘 짜가지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몸 건강 잘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10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바로 주님께로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은 단순히 빵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떡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 아담의 그 에덴 동산 쫓겨남으로 해서 땅을 갈고 이제 밥을 해먹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을 챙겨야 될 사명, 이 양식에는 이제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을 만들기 위한 농지도 필요하고 집도 줘야 되고 자연 환경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통치 지도자도 중요하고 이게 모든 이웃들도 중요하고 이게 다 뭐예요? 양식에 포함되는 양식에.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육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런 물질과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 또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이 양식을 우리가 지금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는 이 양식이 우상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든 음식을 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될 때 이 물질에 대한 고민도 있게 되고 참 내가 이제 돈 벌어야 되는 돈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돈 걱정, 돈이 없는 사람도 돈 걱정. 이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걱정 없는 줄 알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돈 걱정 많아요. 돈 없는 사람도 돈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숭배, 이 노예 근성 그러면 이 돈 숭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 숭배 사상이 결국은 이웃을 착취하게 만들고 갑질도 생기고 그래서 또 도둑질도 생기고 세련된 도둑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러니까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러한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런 자그마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그 양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의뢰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밥을 먹었고 아침 기도,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이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출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저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물질 중심적인 삶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삶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고 내 일을 절대화시키고 내가 항상 주장화되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아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기증자세요. 기증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요, 정말 은혜 받는 대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을 볼 때, 밥을 드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 떡과 이 밥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방앗간이 있었고 방앗간에서 열심히 그걸 다 갈아서 떡을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떡 만드는데 방앗간에 그 쌀이 가려면 누가 고생을 했어야 돼요? 농부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쌀이 또 주어졌겠고, 근데 그 쌀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좋은 땅에서 그렇게 물이 주어지고 해서 그렇게 또 자라서 그 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학자나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설명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구나.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창고도 없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아니 여러분, 과학자가 보면, 조류학자가 보면 새들이 알아서 먹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떤 루트로 먹는지. 뭐 그거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저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먹는 걸 보라 하면서 그 새들을 보면서도 그 새들 가운데서 누구의 손길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자녀들 모든 행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공중 나는 새의 자태나 지저귀는 소리만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산에 가서 막 정말 천지가 아름답다고, 자연이 아름답다. 거기까지만 보고 거기까지만.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시옵고의 기도는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라만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정말 아담과 하와는 상관없이 하늘과 땅과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마치 자기가 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창고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런 하나님의 창고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창고를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창고를 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 오병이어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뛰어놀고 개구장이처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천 명을 먹인 기적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들어서 그 아이의 손에 있던 떡과 그 물고기를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서 주셨어요. 이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면서 야, 이렇게 정말 저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짝 다 피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빵의 기적만 보고 이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떡과 음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 데에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배나 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이 떡 먹고 배불러서 열광하라고 그렇게 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귀한 떡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가 받는 주님의 성찬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먹고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그때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의 성찬과 함께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